부르주심 기도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10일 금요일인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추석 연휴를 잘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 서로 삶의 이야기를 들으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크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도 있고 믿는 가정들도 있지만 모두 주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온 가정의 머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은 케냐 고은빈 선교사님께서 안심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29살 젊은 나이에 케냐 땅을 처음 밟고 이제까지 케냐 선교를 위해 헌신해 오셨습니다. 마사이 마을에 학교를 세워 많은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주님의 은혜로 마사이 마을에 번듯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마사이 부족마을 한복판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때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은 직장 선교부에서 아일랜드 캐슬의 직원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푸드트럭을 불러 맛있는 간식과 음료를 제공해 드리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직원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잠시나마 쉼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에는 교회에서 샘스쿨을 합니다. 창조 과학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샘스쿨 강의를 진행합니다. 강사로 오시는 김정현 교수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부모님들과 또 차세대 교육부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인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역대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1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몬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의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추석 연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제까지는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현장에서 매일 주심 기도회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안심 기도회도 이제 현장에서 당연히 드립니다. 내일은 특별히 우리 케냐 고은빈 선교사님께서 지난 시간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여 주시는데요. 또 많은 성도님들 현장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겠고요. 정상원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여하셔서 큰 은혜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역대하 22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22장은 아하시아 이제 이야기인데요. 어제까지는 이제 우리가 여호람 이야기를 살펴보았었죠. 여호람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이제 우상 숭배의 길을 행하여서 결국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호람의 이제 그 아들인 아하시아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아하시아는 22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죠.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창자병에 걸려서 죽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형들이 다 죽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컨대 그런 경험을 했다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다면 이제 아하시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아하시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다윗의 길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의 길을 걷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왜 아하시아가 그 아합의 길을 걸어갔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를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부모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를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다. 우리가 자녀들을 아합의 길로 행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다윗의 길을 걸어가게 할 것인가, 부모의 역할이, 부모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아하시아는 아합의 길을 걸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하시아를 심판하시는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하시아가 이제 남유다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죠. 그런데 아하시아가 북쪽에 넘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왜 북이스라엘로 넘어가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람이 이방 나라인 아람과 싸우다가 다쳐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이 북이스라엘과 그때 이렇게 연합을 맺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다쳤으니까 내가 가서 문병해줘야겠다. 내가 좀 가가지고 위로를 해줘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에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예후가 나타나요.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군사령관,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 예후는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부여를 받았냐면 아합의 씨를 말려라.
우상 숭배의 씨를 말려라.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군 사령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씨 아합의 씨를 말려라라는 사명을 받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도 죽이고 결국 누구까지 죽이냐면 남유다의 아하시아까지 죽여요. 왜냐하면 이 아하시아가 어디로부터 온 거죠? 아달랴. 이 아합 가문의 그 우상 숭배의 여인의 자손이잖아요.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하시아까지 죽게 됩니다. 허망하게 왕위에 즉위한 지 1년 만에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누가 화가 날까요? 당연히 아하시아의 엄마가 화가 나겠죠.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아달랴. 우상을 숭배한 그 아달랴가 화가 납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아달랴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손주들을 다 죽여요. 손주들을. 사실 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어떻게 손주들을 다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근데 손주들을 왜 죽이냐면 다윗의 집안의 씨를 말리겠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예후가 아합 가문의 그 씨앗을 다 죽여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거지.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의 씨를 말려버린다 이거지. 좋아. 그럼 나도 내 힘을 이용해서 다윗 가문의 씨를 다 죽여버리겠어. 그렇게 하고 아달랴가 손자들까지도 다 이제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달랴에 의해서 공포 정치가 일어나고 있어요. 공포 정치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이대로 냅뒀다가는 정말 다윗 안가에는 씨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겠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유다의 왕족 중에 한 사람을 빼내어서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참수입니다. 바로 죽어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이 싹 다 몰살당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대로 냅뒀다가는 다윗 안가가 다 죽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 어떤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요아스라고 하는 다윗 왕가의 이제 자손 한 사람을 몰래 빼내요. 그래서 자기 침실에서 이 이제 요아스를 몰래 이제 숨겨놓게 되는 거죠. 이 여인이 누구냐면 여호사부앗이에요. 아하시아의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족의 여인이기는 한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여호사부앗이 왕가의 후손인 요아스를 이제 성전에 숨겨주게 돼요. 무려 6년 동안이나 요아스는 이 하나님의 전 성전에서 숨어 살다가 나중에 결국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유다에 베푸신 은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하나님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신 게 아니고요. 누구를 통해서 하셨냐면 여호사부앗이라고 하신 그 여인을 통해서 하신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와 굉장히 비교되지 않으십니까? 아달랴와 비교가 되죠. 아달랴. 그러니까 분노해서 아합 집안의 씨를 말린다고? 좋아. 그러면 나도 이제 다윗 집안의 씨를 말려 버리겠어. 탐욕의 눈이 멀고 분노의 눈이 멀어서 그 모든 다윗 집안의 씨를 말리고 살해하고 손주들까지 다 죽여버린 이 아달랴, 우상 숭배의 눈이 멀어버린 이 아달랴와 그리고 여호사부앗의 신앙이 이렇게 아주 대비가 되는 거죠.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집안이 다 몰살당할지도 모르는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 한 몸 희생하고 헌신하였던 이 여호사부앗의 믿음이 아주 크게 대비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오는 겁니다. 우연히 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만 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이 믿음을 지켜야 하겠습니다라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출애굽기에 그 히브리 산파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바로의 폭정에 맞섰다가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바로는 다 죽이라고 했는데 히브리 산파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히브리 산파들을 통하여서 결국 나중에 모세가 태어나는, 모세가 죽지 않는 데까지 나아가게 됐던 것이죠. 아무도 주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그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결단, 그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을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런 믿음의 길을 걸었고요. 모세도 그런 믿음의 길을 걸었고요. 다윗도 그런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홀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길을 걸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누리며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처럼 누군가 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저는 이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데 제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사실을 꼭 마음속으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러할 때라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무도 예배하지 않던 그 땅에서 여호사밧이 순종하여서 다윗 왕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던 케냐 땅에서 한 사람 고은빈 선교사님을 세우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셨을 때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순종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셔서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